상점에 6살 된 소년과 그리고 4살 된 소녀가 같이 손을 붙잡고 길을 가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4살 된 소녀가 거기서 뚜라뚜라 쳐다보고 있는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빠인 이 소녀는 잠깐 보고 가려고 이렇게 손을 끄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 소녀가. 자기 여동생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마음이 착한 이 오빠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또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전달됐죠. 저걸 꼭 갖고 싶은가 보다. 보니까 이제 예쁜 인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빠가 상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점 주인에게, 그 아저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저 인형 얼마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점 주인이 알았잖아요. 이 아이들이 돈도 많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여동생이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뭐 여러 가지 뭐가 갖춰져 있으면 빨리 들어올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그 모습을 보았으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저희가 이거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부시럭부시럭 해갖고 그거 있는 걸 다 꺼내놔요. 그런데 다 꺼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 아니고 조개 껍데기예요. 조개 껍데기. 해변가에서 주운 조개 껍데기. 그러면서 이 소년이 이거면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쁜 인형 돈이 많이 나갈 텐데 조개 껍데기 갖다가 이거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주인 아저씨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이 주인 아저씨가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소년에게 그래, 그거 한번 줘봐. 그래서 그걸 다 받아갖고 자기가 돈을 세듯이 셉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해갖고 4개를 이렇게 가지고서 이거면은 충분하겠는데? 그럼 나머지를 다 이제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빨리 가서 인형을 탁 집어갖고 자기 여동생에게 줍니다. 자랑스럽게 줘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그것 꼭 끌어안고 하늘 아래 이 땅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 뛰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그 상점의 점원이었어요. 주인이 아니고 그 상점의 점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조개 껍데기 몇 개 받고서 그 비싼 인형을 주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제 주인 아저씨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돈은 내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은 아직 돈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개 껍데기를 냈지만 이 조개 껍데기가 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돈의 가치는 모르고 조개 껍데기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거를 줬는데, 그거를 받고 내가 그 인형을 내줬는데 지금은 이 아이들이 잘 모를 거다. 아마 나중에 돈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때 이 아이들이 기억할 거야. 오늘 있었던 일을 기억할 거야. 그리고 그 어느 한 날 조개 껍데기를 받고 아주 값비싼 인형을 내준 그 아저씨를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으로 생각할 것 같다. 이 세상에는 아주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 이 세상에는 아주 착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도 되겠다는 것. 이 세상이 너무 비관적인 그런 세상이 아니고 그래도 살아갈 만하다는 것. 여러분, 이 소년이 그리고 소녀가 앞으로 훌륭한 삶, 자기에게 좋은 일을 행해준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도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점 주인은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아주 지혜로운 눈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나요? 이 상점 주인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읽었어요. 소년은 자기 여동생의 마음을 읽었고, 그리고 이 소년의 마음을 상점 주인이 읽었고, 그리고 이 상점 주인은 이 아이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먼 미래의 모습까지 바라보고 있었죠. 아주 지혜로운 상점 주인이었어요. 시간에 그 긴 미래,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이 기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가 전달되고 기도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하이오주에서요, 한 작은 시골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눈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거룩한 역사의 체험이 있었어요. 왜 기도했느냐 하면 중국 땅에서 이제 중국이 공산화가 되어지면서 그쪽에 선교사님들이 그 이전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구금됐어요. 복음 전한다고 공산화되면서 많이 구금되어지고 집에 갇히고 어떨 때는 감옥에 다 갇히게 되고, 그리고 이동의 자유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안 주고 여러 가지의 형편이 너무너무 팍팍한 어려운 지경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한 마을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 마을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다 잡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약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려움 가운데에 이 소식이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작은 교회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이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분들이 잡혀져 있다는 것을 며칠 후에 그 오하이오주에 연결됐을 것이고, 이 모임, 기도하는 모임이 결성되는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무릎 꿇고 헌신하며 철회하며 기도하는 이 사람들, 이 교인들이 있었겠죠. 이쪽의 선교사님들은 자기의 모든 형편이 점점점 나아지는 것을 실제로 느꼈습니다. 그 모든 구금된 것, 그리고 식사 제공,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의료 제공, 그리고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 이것들이요 차츰차츰 풀려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오하이오주로 돌아온, 고향으로 돌아온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교인들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언제부터 기도했냐?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를 시작한 시간이 이들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구금당하고 고통받고 그리고 고문당하고 한, 그리고 본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그 문이 열려지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거룩한 능력에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그 이후로는 어디를 가든지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보기도에 그것을 위해서 요청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체험의 소식을 들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은 그 체험을 들은 이 교회의 교인들은 더욱더 세계에서 선교해 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룩한 분들을 위하여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인형을 준 상점의 주인은 이 아이들의 미래를 볼 수 있었어요. 멀리 시간의 문제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하이오주의 교인들은 공간에 너무나 엄청난 떨어진 그것에 대해서 뛰어넘을 수가 있었죠. 기도로. 중국과 미국, 한쪽은 낮이면 한쪽은 밤이죠. 한쪽이 밤이면 한쪽이 낮이죠. 그런데 공간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의 본문 보면 다니엘서 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여기에서 내가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나는 다니엘이에요.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다니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좀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 왕정으로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을 거쳐서 그 이후에 남북이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죄악과 타락으로 들어갑니다. 우상숭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망이를 맞아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남쪽 이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이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1차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2차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3차 포로로 마지막으로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소년이었을 때.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는 다니엘서의 아주 초반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년들이요, 아주 놀라워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는데 이 바벨론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들이 그래도 귀족의 자녀들이고 앞으로 써먹을 수 있겠다, 잘 교육시키면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한 자기들과 소통되어져서 어느 정도 지도급으로 키우면은 아주 우리가 잘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을 데려오고 아주 잘 먹이고 교육시키려고 했는데, 이 어린 소년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 어른들은 타락하고 어른들은 죄악 가운데 빠지고 어른들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탐심과 미워함과 전쟁과 다툼과 이곳으로 막 빠져들어가고 자기의 육신적인 향락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건데, 어떻게든지 이 소년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그 몸부림치는, 너무 기특해요. 너무 기특해. 그러니까 이 소년들이요,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음식들은 우리 안 먹을 거야. 그러면서 결단을 한다고요. 우리는 고기 안 먹어도 돼. 우리는 채식만 먹어도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우리는 어른들이 행한 것처럼 안 해. 이런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요, 새싹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님 안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 여름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말씀으로 커야 된다고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타락한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로 서고자 하는 이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요, 이 민족 안에 희망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되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혜를 줘요. 다니엘을요,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올립니다. 포로가 총리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그 나라의 왕의 모습을 신상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하죠.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 그 나라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그 땅에서 아주 관용과 배려의 정책을 써갖고 이들을 키워서 총리로 만들고 지도급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왕을 신상처럼, 그 모습을 신상처럼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면서 절 안 하면 죽인다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는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그 불이 셌든지 그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 놓는데 했던 그 바벨론 사람들이 죽어요. 불에 타갖고. 그런데 거기 들어간 이 세 친구는요, 멀쩡하게 살아나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다니엘을요, 그렇게 명령을 거부했다고 이 사자굴에 쳐넣어요. 그런데 이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도 못해요. 그냥 조용한 양처럼 변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보호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다니엘을 보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믿음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모습, 기도의 태도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다니엘은 첫 번째, 용감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 너 생명이 위험하다 라고 하는 그것,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 왕의 도장이 꽉 찍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요. 용감하게 기도해요. 두 번째는 은밀하게 기도해요. 자기 집 방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진 창을 열고 믿음으로 그 민족을 위하여, 무너진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전에 행하던 대로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행사처럼 하지 않아요. 어떤 우리 집에 큰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만, 어떠한 생일 잔치라든지 아니면 집을 이사했다든지 자녀들이 너무너무 입학을 잘했다, 이런 것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가 경건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내 생명이 위기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자기의 모든 욕망을 절제하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베옷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간구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할 때는 크게 큰 기도의 영역 그게 있어요. 그런데 간구라고 할 때는요, 이 간구는 기도의 제목이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구, 기도의 제목 아주 분명한 이것을 놓고 철저하게 기도하는, 이것을 위해서 집중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 부분이 있었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화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도가 응답되려면 내 자신이 깨끗해져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이 마음의 모든 것들 놓고 우리의 잘못된 길로 간 나의 손과 발로 행했던 여러 가지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의 폭이 넓은 거예요. 어떠냐 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만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이 그 죄악과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망이를 맞았잖아요. 징계를 받았잖아요. 이 다니엘이 그 민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포로로 잡혀온 것은 이게 죄악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저도 이 민족의 일원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 제가 그 일에 그 아주 작은 부분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거죠.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거룩한 산, 이건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온산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있죠.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이 온 세계의 배꼽이다, 그러니까 중심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 민족이 주님 안에서 아주 잘 부흥되고 번창하고 번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다윗 시대에 이 민족이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민족이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우상숭배하면서 점점 주저앉고 멸망당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그 시온산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 성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에 들어갔을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민족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빨리 다니엘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천사장이 빨리 날아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도착합니다.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할 말이 있을 때에 그 전할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마리아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에 이 가브리엘이 나타났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빨리 움직이십니다. 22절 보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신 이유, 첫 번째로는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야 돼요. 기도를 왜 합니까?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생명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를 체험하고 있었고 기도의 거룩한 능력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었단 말이죠. 너 기도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바벨론 제국의 명령,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의 명령, 이것에 거부했어요. 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기도와 생명을 놓고 어느 거를 너가 택할 것인가 했을 때 기도를 택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결단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갔어요.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에게 제일 먼저 준 것, 그거는 지혜와 총명이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씁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즉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와 주님 앞에서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기도가 내가 기도로 깊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 시작한 바로 시작쯤에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가라.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이미 응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죠. 그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하는 사람, 이 다니엘에게 천사장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요, 우리가 시간을 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그 장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기도는 노동과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이미 예비하셨는데요, 그 놀라운 무한한 복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못 받아요.
그 기도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복이 흘러들어오는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훈련받았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일일 영성 수련회로 우리 장년부가 훈련받습니다. 장년부가 훈련받는데 주제가 기도예요. 주제가 기도, 중보기도. 훈련받게 되기를 원하고요. 기도의 세계를 알아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